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감격적으로 성전 헌당식을 잘 드렸습니다. 헌당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지요. 우리 모두가 기쁨이 가득한 줄 압니다. 광고를 한 장로님이 춤이라도 추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성도들의 심정이었고 진심이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떻습니까?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을 겪고 나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출애굽의 감격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일제히 36년 동안 압박을 당하다가 조국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쁨, 또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할 때의 그 기쁨, 나는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분위기가 꼭 대한독립 만세 같아요. 그럼 난리였잖아요. 거리마다 난리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보다 아마 몇 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덩실덩실하는 그러한 춤을 추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그 이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문관이 그들이 가는 길에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를 쳐다보니 애굽의 이 마병이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추격이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젠 다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절망적인 생각을 딱 들어오니까 인간의 그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딱 접하게 되면 뭐를 찾는 거니?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들도 일시에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를 원망하면서 한탄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을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럼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딱 만나게 되자 일시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에서 다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두려움과 한탄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꺼내달라 그랬냐? 우리가 언제 이곳까지 인도해달라 그랬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 죽지는 않을 텐데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걸 애굽에는 무슨 공동묘지가 없대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반전이 됐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건너왔던 그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자신들의 가는 길을 막고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저주스러운 바다로 생각을 하였다가 오히려 그 홍해가 자신들을 살리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감격이 또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시작으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행진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어요. 미리암이 먼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니까 모든 여인들이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 미리암이 먼저 춤을 췄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궁금하죠?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 미리암이 제일 먼저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리암이 제일 먼저 모세한테 원망했을 것 같아. 왜 가만히 있는 데들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다 죽게 해서 원망을 듣는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육지처럼 딱 건너고 나니까 미안해가지고 제일 먼저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원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여러분, 주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찬양은요, 찬양의 소리가 벌써 달라. 진실한 고백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저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찬양의 소리가 또 달라.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미리암이 필두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춤을 추니까 모든 여인들이 함께 기뻐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유형에 주눅이 들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전에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때 반전이 일어나죠. 다윗이 나타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거기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상대편의 장수 골리앗의 그 위용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전쟁할 의욕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숨소리조차 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우리를 억압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불길한 생각이죠. 죽음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딱 와가지고 어린 소년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날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침침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밝은 분위기로 만드시고 절망적인 분위기도 희망적인 분위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요한 호수 같은 곳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풍덩풍덩 거려요. 다툼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하늘이 내린 은사 같아요.
아주 평화로운 그곳도 그 양반만 들어가면 그냥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사랑이 있게 되고 나눔이 있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됩니다. 평화의 사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좋은 반전을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아니 되지만 평화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구나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만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항상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때 여인들이 위기에서 건짐을 당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여러분 홍해를 건넸을 때에도 여인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왜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할까요? 은혜가 많아서? 우리가 이 고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남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여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일반적으로 정복을 하면 그렇게 해요. 정복을 하면 전쟁에 나갈 남자들 다 죽이고 여인들은 다 포로로 끌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인들이 기쁨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주책이었어요. 사울이 다 듣도록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나 더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칭호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공격성이 딱 자라게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를 쳐도 눈치껏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다윗도 너무 기쁘면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쁘면 춤췄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기쁠 때가 언제일까? 전쟁에서 이길 때 그거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 아니에요. 백성들이 따라줄 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궁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다가 다윗 궁으로 돌아올 때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가 자기 궁으로 돌아올 때에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는 거 아니? 힘을 다해서 춤을 췄대요. 힘을 다해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부인 미갈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마음속으로. 왕이 말이지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춤을 추고 있다고 무시할 정도로 이 다윗은 정말 열심히 기뻐서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채통이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는데 마음에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만히 다윗의 부인 미갈이 가만히 들으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 목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그 궁의 창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서 어디 많이 보던 사람이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언약궤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춤을 추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제 신발 이렇게 챙겨 뭐하는 짓인가. 에?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그냥 고개나 끄덕끄덕거리지 저렇게 하고 있나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조롱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마음속으로 조롱하지 마세요. 대놓고 조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놓고 조롱할 자신이 없으면 조롱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다 죽어가?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조롱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조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조롱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마라. 그러나 우리는요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고요 박수를 치면 박수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박수를 치면 박수를 받고 격려를 하면 격려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미갈이 다윗을 보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심중에.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어쨌건 자기 부인이 조롱할 정도로 다윗은 좌우지간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너무나 기쁘면 춤이라도 추고 싶고, 실제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춤을 추는 사람도 있죠. 이 홍대 클럽의 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춤은 감격적인 춤이지요. 이 감격적인 춤. 아마 지난주에 우리 헌당식 할 때 우리 장로님이 광고하면서 내가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다, 이 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격적인 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춤을 추라 그랬어요.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다면 다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로 표현하고 있으면 감사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싶으면 노래로 표현하고, 할렐루야. 춤을 추어서 표현하고 싶으면 춤추시기 바랍니다. 다 표현하라. 기뻐 춤을 출 수 있으면 춤이라도 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는 은총을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시편 30편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항상 희망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이나 절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바뀌게 돼요. 희망적인 사람이 됩니다. 원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평화주의자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창대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한 사람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이 바뀌게 되고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기쁨이 넘쳐 춤추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기쁨이 넘쳐 춤추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절망한 사람을 춤추게 하는 교회요, 기쁨이 넘쳐 춤추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이 넘쳐 춤을 추고 절망한 사람이 춤추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사람. 그런데 그 절망적인 사람이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춤을 추고 기뻐 감격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감사를 노래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망에 처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는 스스로 구걸을 하러 성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체 장애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입구에 두고 가면 그곳에서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고 자기들 스스로 걸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나왔습니다. 그나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하루하루 구걸을 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신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겠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구걸로 연명하는 신세인이 큰 희망이 없이 굶지 않을 만큼 구걸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는 성전을 매일 나왔지만 항상 성전 밖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매일 나왔어요. 매일 나왔지만 그러나 그는 성전 밖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총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몸은 성전 밖에 있지만 아마 마음은 성전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매일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왔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어요. 구걸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다 지나간 다음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전을 찾기 전에 제일 일찍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합니다.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나왔지만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지요. 우리의 몸은 지금 성전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마음은 성전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되어야 돼요. 그래야 겉돌지 않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가 겉돌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간장 CM송이 있습니다. 간장 CM송. 예? 간장 CM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 간장. 예? 내가 왜 그 상품을 얘기 안 했을까? 뭐 하려고 돈도 안 받고 내가 PR을 해줘. 그런데 그건 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샘플 간장이 아니 하다못해 간장 하나도 맛을 보고 맛을 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라. 듣기만 하지 말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겉돌지 않습니다. 오직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빨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맛을 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자마다 기적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절망에서 춤추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항상 기도하러 성전을 가는 사람들만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스스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요. 지금까지 그는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몰랐어요. 오직 구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걸어가면 막 까치발하면서 걸어가잖아요. 예? 지금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막 엉덩이를 덩실덩실 흔들어가면서 그냥 뭐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기쁨이 넘쳐 춤을 추면서 성전 안에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요 그런 연상을 합니다. 절망 속에 예배 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는 이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할지언정 우리 기쁨으로 춤추며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본래 걷지를 못하고 구걸하던 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한숨만 쉬면서 살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심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평소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올 때 보면 입구에서 앉아서 지체 장애를 가지고 허름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 춤추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밝은 작품은요, 사람이 웃는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가득한. 이거보다 귀한 작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절망에 처한 사람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 춤을 추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항상 기쁨이 넘쳐 춤추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구걸하고 절망적인 이 사람의 공허한 마음에 예수로 가득히 채워졌던 거예요. 이 구걸하던 사람은 빈손으로 물질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빈손보다 더 공허한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예수를 전합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자 갑자기 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성전 안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기쁨이 가득하면요 공허한 마음이 꽉 찬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망하고 무너진 마음이 소송하게 되고 황폐한 삶의 현장에 축복의 꽃씨가 뿌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황폐한 삶의 현장에 축복의 꽃씨가 뿌려지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절망에서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쁨 공동체가 되고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여 춤추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감사와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이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절망적인 인생도 항상 기쁨이 넘치고 춤추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